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을 배워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도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꼭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좀 조지신학적인 면에서, 원론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모르게 태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곡한다든지 무지하다든지 반항하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주도적으로 허물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래서 이 계시는 상식이 아니에요. 계시는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의를 모아서 인간의 의지를 바란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설명하는 것도 어렵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저기 계시란 말이에요. 한 걸음도 제가 나가 볼게요. 한 걸음도 나가 볼게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이제 그냥 쏙쏙 빨아들이는 것 같아가지고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요. 그래서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과 특별이 있어. 여러분 저기 음식점 가면 보통 있고 특식 있죠, 그죠?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죠? 곰탕을 먹어도 일반을 주실까요? 특별 주실까요? 하면 여러분은 뭘 잡으셔요? 근데 저를 모시고 갔어. 그러면 뭘 시켜드려요? 특을 시켜주지. 할렐루야. 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그러면 나 알아보는 거야. 야, 어떻게 쫀쫀하게. 일반 있고 특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도 일반 있고 특이 있어. 뭔 말이야? 일반 계시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예를 들면은 역사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바라보면 문학적인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삼라만상을 이해하는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는구나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다는 아니야, 그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이라고 해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죠? 일반 계시요.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걸 말고 특별한 게,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까지는 자연물이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깨달아 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역사나 내지는 자연물의 관찰을 통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 특별 계시를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특별 계시의 도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거야. 아멘.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신 것은 특이야, 특. 할렐루야. 일반이 아니야. 일반은 저 교회 밖에 계셔. 여기 계신 분은 다 특별하신 분들이야.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특별하시군요. 할렐루야. 특별하시오. 여러분 특별하신 분들이야. 왜? 그래서 특별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나 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반 것 말고 특별한 그 계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것이 주의 종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탐독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특별한 계시가, 특별한 은혜가, 또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질 때 그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러면 이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래요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저급한 신앙입니다. 아주 수준 떨어지는 신앙이야. 왜? 목사님 그것만 있으면 돼. 맞아, 나도 그걸 원해.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잠시 잠깐 위기를 넘긴다든지 라고 할 때에 순간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누려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특별한 계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한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간격이 되고 뜨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열면서 우리가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냐면, 저는요 또다시 여러분에게 좀 복잡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하신 저자예요. 엄청나게 사실은 위대한 분이죠. 똑똑하신 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진짜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신학교도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울의 스승이라 봤자 자기를 복음을 먼저 듣고 하는 흩어져 있는 몇몇의 분들이 계셨겠죠.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바울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산재되어 있는 먼저 믿은 자들의 신앙의 어떤 무용담이라든지 이런 파편들을 딱 자기가 본인이 집대성해서, 우리로 말하면 시스템화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조직 신학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거의 학문화시킨 단계까지 올려놓으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학파,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그 위에 쌓이고 쌓여서, 학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점점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쌓여갖고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집대성되어져 갖고, 그래서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 지식에 대해서도 풍성해지고 또 완전한 이론을 만들어가는 것을 어떤 학문의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울은 거기서 소외된 분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라든지 또 목회서 시인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서신서를 보면, 와, 이분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이거 다 깨달았을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제가 감히 평가해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죠?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죠? 베드로 들어는 봤잖아요. 그분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분보다 더 진리를 잘 설명하는 것 같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했던 분입니다. 바울은 영으로서 예수님을 만날 뿐이지 직접 예수님과 식사 한 번 한 적도 없고, 예수님과 터치를 한 번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베드로 사도보다 말이죠. 놀랄 만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한번 저랑 같이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말씀을 하냐면, 바울이 말이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잔잔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제가 빠르게 쫓아오세요. 여러분 이제 저보다 훨씬 이제 머리가 좋아졌으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야, 이 부분을 제가 말씀 읽다가 막 지진을 만난 것처럼 영적인 충격과 이런 것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밤에. 김준도 알아. 뭐냐면 잘 따라오세요.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성도를 위해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우리 저 성도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했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어떤 기도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냐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예요.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예술성, 예술을 많이 한다는 분, 이런 분과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보편적인 신이야. 뭐 이런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상상 속에서 예술성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이성의 총화라고 할까, 좀 높은 좀 수준이, 이런 표현을 제가 너무 철학적인 표현이라 아무튼간에 그런 류의 어떤 그 유물론적인 시각이 아니고 어떤 정신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주체로서의 어떤 신을 예술이, 문학이, 음악이 담아낼 수는 있어도, 우리가 나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시키시고 죄값을 그 아들을 통해서 지불케 하시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어이 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절대적인 공간과 절대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저 그냥 지나가는 순례자의 과정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할 엄청난 보상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도 그냥 여러분이 귀 닫고 마음문이 닫혀 있고 안 들리지. 근데 마음문이 닫혀 있고 귀 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오늘의 표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의 지배를 도통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부분에 주목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있나?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영이 있나? 라고 생각이 될 만한 제3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아닐 것이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신학적 체계가 부서집니다. 또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이것이 아니라, 제가 늘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 앞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말 드린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소음이 없는 조용하고 적막강산인 그런 공간이 있겠죠.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 것들을 가끔씩 가봐야 돼요. 복잡다단한 도시에서 소음이 막 우리를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곳에서도 잠시 잠깐 이탈해서 나만의 어떤 그 사색의 공간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묵상의 공간들, 시간들이 필요로 해요. 그런 곳에 혹시 가보고 싶죠, 그죠? 휴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와, 더 복잡한 곳으로, 더 재미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진정한 휴가의 의미가 없어요. 여태까지 복잡하게 살았고, 여태까지 바쁘게 살았고, 시끄러운 곳에 살았는데 뭘 또 자꾸 시끄러운 곳으로 가? 조용한 곳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뭐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휴식의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그 조용한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건 소음이 없잖아요. 소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소리가 없고 소음이 없다는 것이 진짜 소음이 없는, 소리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는 소리가 아무리 조용한 공간에 있어도 소리는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요. 이 소리가 엄청 커요. 목사님 무슨 지구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저 학교에 배웠잖아요. 크게 태양도 주위를 도는 걸 공전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뺑글뺑글 돌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안 해. 이 뺑글뺑글 돌아갈 때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런데 이게 너무 소리가 크니까 이게 굉장히 고주파야. 소리 영역대의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소리를, 그런 고주파의 소리를 못 듣도록 다음 주파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니까 안 들리는 것 뿐이지. 소리가 없는 게 아니야. 못 듣는 거지. 근데 못 듣는다고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비행기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비행기가 막 나는 비행기, 그건 망난이에요. 그런 비행기는 존재하면 안 돼요. 비행기는 항상 규칙이 있어요. 자기의 길이 있어요. 하늘의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보이지. 하지만 그 항공업에 정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 길을 알아요. 그죠? 바다를 보세요. 바다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배를 모는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야 돼요. 안 보인다고요? 없어요?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있는 거죠. 우리는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요. 안 들린다고 없다 그러고,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자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은혜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이 알게 돼.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게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다 그러죠. 왜? 못 보던 것을 보잖아요. 못 듣는 것을 듣잖아요. 근데 이것이 막연히 그냥 묵상하고 파헤치고 연구해야 세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세밀한 것들을 찾았어. 근데 그 세밀한 것들을 알라 그러면 막 증폭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막 찾아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전에 제가 묵상할 때 원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특별히 그 소리를 막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내재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세밀한 음성을 좀 이해하고 그 뜻에 반응하는 특별한 소수가 있다. 나도 그 특별한 소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묵상의 주제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반적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쭉 읽다가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따라가 보면 또 19절 한번 이왕 가는 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쭉 뭐 하나님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근데 중보기도의 시작은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 마음의 눈이 여러분 띄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이게 육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밝혀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없던 분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인격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에서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었던 그 실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이 밝히는 그런 결과물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밝혀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바울이 그러면 뭐예요? 다른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를 불렀던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존재 이유지, 우리가 삶의 이유지. 할렐루야. 학으로 나가면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사명이지.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잖아.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냥 살아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삶의 이유와 가치를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오니까 살고, 해 뜨면 살고, 해가 지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심심하면 놀고 하면 동물이야 뭐 인간이랑 뭔 차이가 있어요? 동물도 본성대로 움직이잖아. 인간이 본성대로 움직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런데 인간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어. 막 그 의미를 부여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며.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어떤 철학적 의미나 윤리적 기준을 막 더딥혀갖고 막 우리를 막 믹싱해 돌려버려. 그런데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왜? 우리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통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귀찮고 힘들고 눌림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자유함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이에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대단한 중보기도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밝혀져서 지금은 못 보지만 보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들이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밝혀졌을 때, 와,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했을 때 교회에 그들은 어느 결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건 내버려두면 알 수가 없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처절한 기도를 하셨어.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게 진짜 하늘의 복수요. 할렐루야. 진짜 이런 여러분 복수가 일어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까지 가냐면 에베소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론. 신학교에 가면 뭐 신론도 성령론도 뭐 이런 론론로 배우는데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거든요. 교회론.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 학교에서 배우는 교회론의 집대성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설명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근데 교회는 뭐냐? 쭉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봅시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늘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해안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밀한 빛을 막 찾아서 그 세밀한 빛을 막 증폭시켜. 그래서 막 더 조용한 곳에, 더 묵상이 잘 되는 곳에, 그리고 이 사실을 좀 더 깨달은 자를 막 찾아가서 막 도움을 받아. 그래서 그 세밀한 것을 점점 다른 것을 막 제거하고 순수한 어떤 빛을 찾아서 막 노력하래. 이것을 우리는 도 닦는다 그래요. 도 닦는다 그래. 도를 닦아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냐 말이에요. 뭐 전자공학이나 뭐 공학을 하신 분은 알잖아요. 뭐 증폭기가 있잖아요. 전자기파에도 증폭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뜯어보면 뭘 증폭시키잖아. 빛을, 전파를 증폭시키고 전류를 뭐 증폭시키잖아.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전자기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우주에서 오는 그 우주선에서 멀리서 진짜 뭐 보이스 메돈가 뭐 어디 명왕성에 가 있다면서 뭐 가기로 하는데 거기서 전파를 보내면 지구에서 몇십 일 만에 그 며칠인지 하여튼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거기서 쓴 전파를 지구에서 받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 위성이 찍은 그 사진을 지구에서 판독을 해.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를 그 세밀한 빛이 그 전파가 왔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본부에서 기지국에서 그 빛을 막 증폭시키잖아. 그 데이터를 막 증폭시키잖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잖아. 마치 예수님이 저 어느 별에서 하나님이 저 이름 모르는 별에서 막 신호를 보내면 그 빛이 막 타고 가가지고 막 지구에 도달하면 우리가 막 기도하는 누군가 조그만 빛을 알아갖고 막 그것을 막 탐구하고 막 노력을 해. 라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집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내면서 그게 깨져버렸어요. 저에게도 나름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나 봐. 그게 아니야.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에 위에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대강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도 수만 개의 정상적인 정말 건강한 교회가 있고 몇만 개인지 뭐 몇십만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많아요. 대한민국만 그렇겠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제가 갔다 왔던 캐나다에도 수많은 교회도 있고 미국도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그 박해 지역이라고 하는 이슬람권과 전체주의의 정권이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지역에도 여전히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딱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주일이면. 물론 주일의 시간이 다 달라서 우리의 시간대로 내일이면 주일인 곳이 있고 어제가 주일인 곳도 있겠지만 아무튼 정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공예배로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 그 교회의 역사가 1년 가고 2년짜리가 아니라 2000년이었단 말이에요. 2000년만 가겠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다음 세대에서 또다시 그 예배의 형태가 지속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이름 없이 알 수도 없는 저 해성 넘어 어떤 빛에서부터 그 별에서부터 빛을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도달한 그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는 이런 묵상할 수 있어요. 엄청난 위력과 엄청난 존재감과 엄청난 크기로 교회를 압도하고 있다.
사실이 저게 묵상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확인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 어디 계셔? 목사님 그렇게 막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때 첫 인배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찬양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예전에는 여러분 계시와 지혜의 영이 열릴 때까지 그냥 인내송이야. 그냥 형식이야. 아, 예배 시작하는구나. 할 때 부르는 찬송이구나 정도의 감각과 느낌과 깨달음이었다가 언제부턴지 그 가사 하나하나가 멜로디에 실린 그 가사 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가사대로 과연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누리게 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한줄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죽을 때 그냥 찬송가처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 잡을 것 같지도 않는데 그래도 한번 잡아나 볼까. 막 손 한번 흔들다가 어쩌다 잡히면 감사하고. 예수님이 얻어 걸리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 젊은 분도 계시고 좀 더 어린 분도 계시고 좀 더 연세가 드신 분 계시고 다 천차만별의 연령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훈련적으로 통과하는 그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 지점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외로운 순간이 아니고 그게 실패의 순간이 아니고 파쇄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또 다른 세계에 입문하는 홀연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영광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위에 머리로서 통치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운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우리가 빼박이라 그러죠. 확실한 팩트로서 확인되어진다. 야, 그때부터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해보하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도 그렇게 다 여러분 해체시켜 버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늘 이런 얘기 sak투존할까 죄송합니다. 나도 이런 얘기하기 식상한데 뭐 제가 이것뿐이 없어 얘기할게. 기도를 왜 해요 도대체? 그러면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막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형이상학적인 것을 그리워하고 궁극의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막 무릎 꿇고 기도한 걸 좋아했어요.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또는 아이를 출산하기를 바라는 분이 내 다음에 이세는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게 하면서 애가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그렇게 나오게 했어요. 라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죠? 안 돼. 우리가 왜 기도하냐?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거든. 결핍 때문에 기도하거든. 고통 때문에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현실의 절박함 때문에 기도하거든. 그거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아니 없다고 봐도 여기에서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는 저도 솔직한 얘기로 저의 결핍 때문에 기도한 거지 하나님이 좋아서 뭐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를 구하신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내 인생을 드리겠어 막 영적으로 교제하기 너무 좋아서가 아니었다니까. 처음에 할 때는 아니야. 그런데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물질의 문제, 정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예? 건강의 문제 다 포함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 사도 바울의 얘기하면 가시가 돼서 막 나를 찌르니까 기도하는 거지. 아프니까.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잘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 가시, 물질의 결핍이라든지 문제가
뭐 직장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돈 떼어 먹은 거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 돈 떼어 먹고 도망갔는데 빚쟁이가 못 쫓아오게 하다든지. 할렐루야. 기타 등등 그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응답받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막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어이구 그래 아프지 얼마나 아파 더 아파라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야. 만져주실 거 아니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는 안 계시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잖아. 중보자로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잖아.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물질의 문제, 육신의 아픔, 관계의 회복, 기타 등등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해결될 수가 있어. 근데 어떤 게 건강한 응답이냐는 저는 몰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돈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여전히 육의 고통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앞으로 계속해서 속삭이는 놈이 나를 더욱더 마음을 갈기하게 찢어놓든 말든 문제는 똑같다라고,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 그 은혜는 뭔지 아세요?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거 필요 없고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건너뛰어서 그 문제를 건너뛰어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문제는 여전히 있으나 그 문제가 더 이상 나한테 그닥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뭐야? 그러면 결국은 다 그냥 퉁치고 그냥 좀 있으면 넘어가고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나 그거 아니지. 아니라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야.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 하지만 그 문제 위에 계시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알지. 그때 그 문제가 나한테 왜 있었는가를. 그리고 더 알지. 그 문제가 내가 깨지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을. 그때는 내가 부정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알아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라도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할 리가 만무하지. 내가 예배당 나오기가 만무하지. 여러분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세상이 움직이는 권세를 쥐고 있으면 대학교에 나오겠습니까? 대학교에 안 나와. 교회는 나와도 저기 소망교회 나가지. 압구정동에. 여러분, 이걸 깨달아지는 게, 그런데 이거를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죽어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 죽어도. 죽음 직전까지도 못 깨달아. 와, 이거 참. 근데 어떤 분들은 죽을 날이 멀어서 깨달은 분이 계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이요. 아멘. 이게 복이야. 그래서 그 창조주신 그분이 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걸 아는 바울이 뭘 기도하겠어요? 뭘 기도하겠어? 성도를 위해서. 저 김 집사님 정말 사업에 부도났는데 돈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안 해. 할렐루야. 저 무슨 권사님 지금 암 걸렸는데 암에 해방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가끔씩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야.
아멘.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영혼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아멘. 믿는 자의 특권이야. 거룩한 특권이야. 아멘. 이거는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 근데 희미하고 잘 안 잡히는 것들이 조각조각 나갖고 이건지 민지 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모든 교회를 통합하시고 통찰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시간이 가고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교회의 존재를 지키시고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보존하시는 그 웅장한 교회에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교회에도 계시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믿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는 사실 밤새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계속 한 3시간 할 거예요, 설교를. 할렐루야. 왜? 생명이니까, 진리니까. 이건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한거 외람된 거 하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진리를 만나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상대화돼요. 그렇게 재밌는 게 그렇게 재미가 별로 없어. 그죠? 그렇게 좋았던 것이 예수가 아니면 별로 재미가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관심 많았던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냥 그 순간에 필요한 부속물에 불과한 거야. 우리는 재미가 없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기동하지 않잖아요. 그죠? 누구를 좋아해야, 만나자고 해야 그 사람을 만나지, 만나기 싫은 인간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밥까지 먹어봐, 이건 정말 곤욕에 이런 고문이 없어. 그잖아, 그죠? 그런 삶은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이잖아. 밥을 먹어도 할렐루야, 편한 사람하고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아멘. 아멘. 그런 거지.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나머지,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고 관심 있고 했던 것이 그냥 요 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진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진리를 계속 누리고 싶은, 거룩한 감격을 경험하고 싶은 영적인 거룩한 충동이 계속 나를 지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잘 안 되잖아. 제가 솔직한 고백이, 제가 만약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그냥 평범한 박집사, 제가 뭐 교회는 안 다닐 수 없었겠지. 예? 아니 제가 만약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못 떠나고 아마 뭐 안수집사, 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장로님은 될 수도 있겠다. 안 될 수도 많았겠지만, 뭐 집사는 됐겠지, 그죠? 다 주니까. 박집사 정도 돼가지고 내 신앙생활 했다고 쳐봐. 주의를 기다렸을까? 여러분처럼 안 기다렸어. 그래, 저기 놀다가 지쳐갖고 뭐 눈 떠 보니까 오늘 교회 갈 시간이야? 하고 나 부르시고 그냥 또 가갖고 그냥 또 오늘 설교가 안 기를 할 텐데 하면서 앉아 있는 여러분과 별 차이 없는 그런 평범한 신앙생활 했을런지도 그런 가능성이 다분히 많아요. 목사가 너무 감사한 거야. 왜? 어차피 말씀 들고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낙을 걸잖아. 제안을 하잖아.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숙연한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니까. 근데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를 받는 거야.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뭐 하려고? 적어도 주일에 한 번씩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자신을 리프레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갖다가 쫙 하고 일주일 동안 묵었던 때를 쫙 베끼고,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한 춤을 추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막 충만히 쌓여 있어야지 우리 양떼들에게 줄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도 줄 게 없고 나도 비실비실한데, 여러분 뭐 여러분 보면 나도 힘 빠지고 그러면 내가 뭐 안 돼, 그죠?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마다 충만해서 은혜가 막 차고 넘쳐서 여러분이 비실비실 왔다가 한 주 만에 한 번이라도 막 은혜를 충만히 받고 거룩한 임파티션이 돼갖고 막 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오잖아. 할렐루야. 목사 안 오는데요? 그건 따로 봐. 아멘. 뭔지 모르지만 막 감동이 오잖아. 할렐루야. 알아도 온다 그래. 아멘. 오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시간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을 또 기다리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인 시너지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티카타카 돼가지고 막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안 외로워요. 아멘. 누구를 원망할 틈이 없어. 아멘. 조금 원망은 돼.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근데 뭐 어떻게 안 오는 뭐 평양 감사도 지가 싫으면 못 안 하는데, 거룩한 은혜가 같이 공유되어져서 그 귀한 말씀을 나는 한 주에 한 번 듣기 너무 아까워. 할렐루야. 나는 수요일에 또 듣고 싶어. 아멘. 전혀 아멘은 할 수가 없겠지.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수요일날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간에 기대와 소망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요. 아멘. 여러분은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야.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이 희미한 음성 들은 게 아니라 너무나 확연하게 바로 옆에서 인격적인 실체로서 역사하신 주를 만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고 유연한 거야. 아멘. 세상에 나가도 쪼들리지 마, 쫄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아멘. 나에게 세밀한 음성까지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잖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읽혀지잖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꿀수건처럼 달잖아.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하잖아. 아멘. 뭐가 힘들어? 뭐가 쫄려? 아멘. 이 거룩한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